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선하시며 선의 근원이시니 그 선하심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예, 내일은 부활주일 예배에서 찬양대에 칸타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칸타타가 거의 30분을 하기 때문에 제가 내일 예배에서 설교를 거의 한 2, 3분, 3, 4분밖에 안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많이 후회를 하는 게, 그럴 때 오늘 설교를 다른 분에게 시켰으면 내가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안 해도 되는데 오늘 설교는 어쨌든 내일 주일 설교 분량은 다 준비하고 내일은 2분만 하고, 고승재 목사님을 시켰어야 되는데, 예, 오늘 부활주일 말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관한 말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스승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 슬픔, 이런 것으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이지요. 사실 제자들은 도망가는 거라고 하는 게 훨씬 정확하겠죠. 급히 피난을 가는 것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해서 설명을 하셨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실 분이다. 24절 우리 같이 한번 26절이네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여기서 고난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영광, 부활하신다. 우리가 흔히 잘 쓰는 말 가운데 영어로 No cross, no crown 이라는 이 말,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이 어디에서부터 온 거겠어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다라는 말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이 출발을 한 것이죠. 맞습니다. 고난 없는 훈장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훈장을 준다는 것은 고난을 겪고 그 속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한 사람이죠. 아픔 없는 성취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영광, 즉 십자가와 부활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십자가는 피하려고 하고 부활은 어떻게 하든 누리려고 하지요. 십자가와 부활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십자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사명이죠. 그러면 부활은 뭐예요?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 그게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이 있기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주님의 십자가를 폄훼하려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 얘기하는 것처럼 다 살 거니까 죽을 수도 있는 거지,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십자가의 고통은 너무나 잔인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십자가라는 엄청난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고, 동시에 부활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옳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내가 하는 일이,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고난이 막 다가와요. 때로는 그 고난이 무슨 의미냐 하면 내가 하는 일이 옳다라고 하는 증거일 수가 있거든요. 옳은 일을 하니 고난이 온다. 우리의 인생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옳은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 있어요. 그때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맞아, 내가 옳은 일을 하기에 고난이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고난을 옳은 일의 증거로 삼는 경우, 또 두 번째는 반드시 이것이 고난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이길 수 있어, 사불승정, 반드시 이 정의가 이긴다, 악은 못 이긴다, 그런 걸 우리가 믿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동시에 십자가를 져야만 부활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무식하게 딱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부활신앙이 왜 없을까요? 왜 부활신앙에 확신이 없을까요? 십자가를 부인하니까, 십자가를 거부하니까. 제자들, 그러면 당연히 부활신앙이 없죠. 주님이 그토록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십자가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십자가를 거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들의 상식과 삶에 있어서 죽음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주님이 졌다는 것의 순간 그들의 마음 속에는 주님은 끝, 이 이상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예수님인지 모르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예수님의 제자인데 자기들이 뭐 여러 이유가 있지만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지 모르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먼저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이 눈이 깜깜해진 이유, 가려진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눈이 가려지는 상황을 보면 첫 번째는 공포입니다. 두려움입니다. 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4장 1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이 갔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다. 왜 예루살렘을 떠났을까요? 이유는 너무 뻔한 거예요. 두려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포악한 권력이 자기들에게 어떠한 해코지를 할 것인가 두려우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도 저렇게 죽을 수 있어.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여러분, 무서우면 안 보여요. 앞이 깜깜하다라는 표현, 두려움입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은 그들의 눈이 가려진 이유를 두 번째로 슬픔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보면 뭐라 그러느냐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 사랑하는 이를 잃은 상실의 슬픔을 경험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무슨 일인지 모든 것이 텅 빈 느낌이 듭니다. 장례식장에서 사실 텅 빈 눈동자를 보는 경험을 많이 합니다. 갑작스러운 이 죽음을 맞이한 가족들은 그 슬픔이 너무 커서 눈동자가 아무런 초점이 없습니다. 눈이 가리워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큰 슬픔은 우리의 눈을 가려서 보고도 모르게 만듭니다.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이 눈이 가리워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제법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어디로 갑니까? 다마스커스로 가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예수님을 만난 충격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눈이 멀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주님의 제자인 아나니아가 그를 위해 기도하자 눈이 열립니다. 그 순간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자, 바울의 눈을 가렸던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그럼 이 비늘은 뭘 상징하는 걸까요? 자기의, 율법의 비늘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는 이번 총선을 보면 자기의로 눈 가리워진 사람들의 공연장 같아요. 자기 확신범들이 가득해요. 다 내가 옳다, 내가 옳다, 내가 옳다, 내가 정확하다, 내가 진실하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알아요. 자기 의로 눈이 덮이면 극단적으로 어디로 가요? 테러가 일어나잖아요. 자기 의로 눈이 덮이면 어떻게 돼요? 증오 범죄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스데반을 죽인 게 뭐예요? 증오 범죄예요. 오늘로 얘기하면 증오 범죄. 그런데 자기는
옳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율법의 비늘로 눈이 가려졌다. 근데 성경을 보면 눈이 가려진 게 많아요. 또 구약 성경을 보면 엘리사가 거하던 도단이라는 성을 아람군이 포위하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 성이 완전히 아람군에게 포위된 것을 보고 엘리사의 종이 겁이 나가지고 선생님, 우린 끝장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근데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엘리사 눈에는 보여요. 그 종의 눈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하죠. 열왕기하 6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의 종은 주인의 말을 안 믿었죠. 내 이성에 안 맞으니 안 믿어요. 내 상식에 안 맞으니 안 믿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의 눈을 가려요? 불신. 안 믿으면 안 보여요. 여러분, 안 믿는 자에게는요, 내가 안 믿겠다고 결심을 하면 증거를 트럭으로 갖다 줘도 안 받아들입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영적 세계를 거부하지요. 우리의 상식이, 우리의 과학적 지식이, 또 우리만의 세계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 결국은 우리의 눈이 가려집니다. 안 믿으면 안 보인다. 안 믿으면 안 보인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이 눈이 가려진 이유를 누가복음 24장 몇 절이에요? 24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예, 이유가 뭐래요고요? 미련해서 눈이 어두워졌다. 그 다음엔 그러니까 어리석어서예요. 그 다음엔 뭐예요? 덜 믿어서, 믿음이 약해서. 어리석으니 못 보고, 믿음이 약하니 못 보고.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한다.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니잖아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셔요. 근데 안 믿었어요. 왜? 그들의 상식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십자가는 끝이야. 그리고 결국은요, 그들의 믿음대로, 그 믿음이 뭐예요? 불신의 믿음이죠. 불신의 믿음대로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지금 도망가는 길이니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아마 고난 속에서 있으면 또는 큰 슬픔을 겪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가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어쩌면 주님 그럴지도 몰라요.
주님이 옆에서 우리 손잡고 흔들면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러는데 우리가 너무 슬퍼가지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너무 힘들어가가지고 주님인지 모르고 왜 자꾸 건드려요 뭐 이러고 있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면 증거를 내밀어도 조작이라고 얘기를 하고 거짓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도 안 믿습니다.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부활 신앙.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죽는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산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 할렐루야. 이 부활신앙을 가져야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져야 우리는 슬픔 속에서 평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부활신앙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의 가장 큰 증거가 뭔 줄 아십니까? 주님의 부활의 가장 큰 증거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여기 있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신 가장 큰 증거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죽은 주님이 아니라, 그러면 제사죠,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부활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의 부활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믿는 거. 네. 나 같은 죄인 그랬더니 크게 아멘 하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보세요. 얼마나 많은, 요즘 말로 하면 말도 안 되는 인생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했잖아요.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인생들, 알코올 중독자들, 범죄자들, 살인자들,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된 이야기들 얼마나 많이 들어요. 주님이 죽었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또 다른 증거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부활에 관한 확신이 있어야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곧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은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넘어져도 승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상황으로 눈이 가리워지지 마셔야 합니다. 환경으로 눈이 가리워져서 안 될 것입니다. 예섬집 오늘 마지막, 잘 믿자.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 신앙. 흔들림
없는 부활신앙.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예수 다시 사셨네, 나도 다시 살겠네. 예수 다시 사셨네. 나도 다시 살겠네. 다시 시작. 예수 다시 사셨네, 나도 다시. 살겠네. 제가 1995년에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 부활절마다 제가 섬기던 그 협동 목사로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부활절마다 맨날 예수 다시 사셨네, 나도 다시 살겠네, 이걸 그렇게 외치셨는데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맞다. 예수 다시 사셨네, 나도 다시 살겠네. 부활 신앙으로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